보인다. 오늘 오전에 삼봉 해수욕장으로 소나무 숲길로 갔다 왔죠. 그 소나무 숲길 명장면 보기 좋죠. 이야, 명하모니카 연주가, 목동아, 이야. 우와. 이야. 내 사랑아, 나의 사랑 그아 내 그아리 혼자 불고. 그 이름은 박채운. 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이곳에 왔다가 1월 1일을 맞이했습니다. 2021년은 참 여러 가지로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잘 보낼 수 있었던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해 오늘 2021년 1월 1일 거기에다 또 안식일까지 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정말 새해는 우리 살렘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시고 또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꿈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시고 원하는 꿈들이 다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기원하는 이 기원이 이루어지기를 다 같이 박수! 예. 그래서 이 해군가 박수! 나가자 푸른 바다로. 이어서 지난 정월 대보름 날 학설이 타령 모닥불 펴놓고 난리. 자, 우리 박지원 장로님도 더 들고 나옵니다. 어디 계셔? 여기. 깨졌어! 마켓스가 얼마나 세게 때렸길래.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아까도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예, 한번 또 합시다. 모닥불, 예, 캠파이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운동하고 그랬더니 소화도 잘 되고 우리 아픈 곳이 좀 낫게 돼서 하느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운동을 했더니 소화도 잘 되고 아픈 것이 좀 나아서 감사합니다. 지난 봄을 맞이하면서 내일 이곳으로 산책할 겁니다. 충청수영 큰 정자 있는 곳에 가서 낮잠도 좀 주무시고 성 한 바퀴를 돌면 그렇게 좋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했고요. 또 열심히 맨발길, 황토길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작년 11월에 오셔서 벌써 지금 7월이니까 몇 달 된 거예요. 벌써 9개월 돼가죠. 자, 그래서 이 노래가 어울립니다. 자, 떴다 박재훈 나라라 나하라 빨리 나하라.
그래서 2주 전부터는요, 그렇게 불면증이 심했고, 그렇게 여러분은 우울증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불면증 약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었고, 우울증 약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었어요. 그런데 2주 전부터 불면증, 우울증 약을 싹 끊고도 건강하게 지금 잘 주무시고 잘 먹고 잘 산다는 사실입니다. 박수! 자, 그래서 오늘은요, 세포 스위치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세포 스위치. 여러분, 모든 건물마다 스위치가 있죠. 모든 기계마다 스위치가 있죠. 컴퓨터도 스위치가 있고 핸드폰도 스위치 있죠. 예, 모든 전자제품마다 다 스위치 있어요. 자동차도 스위치 있어요? 예, 스위치 있죠. 이 선풍기도 스위치 있고 에어컨도 스위치 있고 마찬가지로 자, 세포 스위치 단백질 구조 연구단이 1998년 선정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가에서 엄청난 돈을 밀어줘 가지고 드디어 연구를 해보니 우리의 몸의 연구 성과 스위치 규명했다. 단백질 스위치. 예, 뭐 이런 스위치를 발견했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요, 대한민국 생명공학연구원에서 세포 스위치 단백질의 구조 및 디자인을 연구했다. 이제 그러면서 세계 각국이 세포 스위치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스위치 중에서 질병을 발생시키는 스위치가 있더라. 그 질병을 발생시키는 스위치가 장마치 몇 개요? 400만 개나 된대요. 우와. 저 수십 편의 논문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포를 연구해 보니까, 자, 여러분, 질병을 발생시키는 스위치가 400만 개면은 질병을 억제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스위치가 있게 없게? 야, 그것도 있다 이거예요. 자, 학자들이 여기 세포 스위치, 건강 증진 스위치가 딱 발견도 돼요. 항상 막상 막하, 장군, 멍군. 예. 자, 죽을 길이 있으면은 무슨 길도 있어요? 살 길도 있어요. 죽을 수가 있으면은 무슨 수도 있어요?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양길이에요. 양길. 두 갈래 길이에요. 한 길만 없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럼 뭐예요 또? 살 길이 있게 되었다. 자, 마스터 스위치. 인간 면역체계 마스터 스위치를 찾았어요. 마스터 스위치. 특히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NK세포도 있대요. NK세포 스위치. 자, 그러면은 우리가 건강해지려면은 스위치가 있구나. 무슨 스위치? 질병을 발생시키는 스위치. 건강을 증진시키는 스위치. 그러면은 내가 지금 병이 걸렸다. 암이 발생했다. 무슨 스위치가 켜진 거예요? 발생시키는 스위치. 그러면 질병을 발생시키는 스위치가 어떤 우리의 생활이게요? 첫째, 잘못 먹고, 또 운동 안 하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것들은 질병을 발생시키는 스위치를 켜지만, 이제는 건강을 증진시키는 스위치를 켜야죠. 그 자동적으로 질병을 발생시키는 스위치는 꺼져요. 건강을 증진시키는 스위치는 어떤 스위치? 이제는 잘 먹고, 또 운동 잘하고, 오늘같이 삼봉 해수욕장 그 소나무길 가서 뭐예요? 바람 살살 부는데 쫙 소나무를 걸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질병이, 여러분, 질병 스위치가 켜지게요? 건강 스위치가 켜지게요? 건강 스위치 쫙 켜지죠. 이렇게 쫙. 그러니까 모든 기계마다 다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는요, 최소한 요 윈도우 프로그램이라는 게 요거 지금 이 글씨를 써놓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지금 이 화면을 보이는 게 이게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에요. 또 제가 영상 보여줬죠? 그 영상 프로그램. 또 음성이 나오죠? 노래. 이 노래 프로그램.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딱 깔려 있어요. 근데 깔려 있다고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깔려 있는데 뭐 해야 돼요? 이 컴퓨터는 뭐예요? 요 마우스로 클릭. 저 우리가 쓰는 핸드폰은요, 수많은 프로그램 깔려 있죠. 그 프로그램에 문자를 보내는 프로그램, 전화 받고 거는 프로그램 다 깔려 있죠. 또 카톡하는 프로그램, 유튜브 프로그램 다 깔려 있죠. 앱을 다운받죠. 근데 뭐 할 때 이게 켜져요? 스위치를 눌러야죠.
클릭을 해야죠. 그때 뭐요? 이게 작동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몸에도 유전자 스위치가 있는데 그 스위치 무슨 방법? 켜는 방법. 이것을 미국 캘리포니아 연구팀이 연구를 해보니까 신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체 장기마다 스위치가 있더라. 질병을 발생시키는 스위치가 몇 개? 400만 개. 그러면 건강을 유지시키는 스위치는 몇 개일까요? 그보다 곱하기 10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기가 쉬워요? 병 걸리기가 더 쉬워요? 건강하기가 훨씬 더 쉬워. 왜 그러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뭘 하도록? 건강하도록 스위치를 쫙 넣어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스위치를 사용해요? 안 해요? 스위치를 사용 않고 무슨 스위치를 막 사용해? 병 걸리는 스위치만 막 사용. 막 화나고 신경질 나고 막 미워하고. 그래서 이런 책들이 엄청 쏟아져 나와요. 스위치 온. 어떻게 스위치를 켤 것인가?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치료받고 수술받고 뭐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뭐가 있다고요? 의사가 있다고요. 내 몸 자체에 약사가 있다고요. 내 몸 자체에 치료사가 있다고요. 그게 스위치란 말이에요. 이 스위치만 내 안에 성공 유전자 스위치가 있는데 그 스위치를 켜는데 연구해 보니까요 3%만 사용하더래요. 97%는 그냥 정크 DNA 쓰레기 취급하더래요. 근데 그게 쓰레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유전자 3%만 활용하니 자 3%에서 몇 프로를 활용하면 될까요? 더 많이 10%, 20%, 50%. 아담은 그의 신체에서 유전자가 몇 프로 사용됐을까요? 범죄 전에 100% 사용되어졌죠. 천국에 가면은 우리의 몸에 스위치가 몇 프로 사용되어질까요? 100% 사용되어지죠. 그러면 내 마음에 천국을 경험하면은 내 몸에 이 만들어져 있는 스위치가 얼마나 사용될까요? 최대한 많이 사용되겠죠. 그러면은요,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NK셀 스위치가 다 켜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한순간에 암세포도 있죠. 몸에서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잠들어 있는 유전자는 필요하다고 강렬하게 바랄 때 드디어 뭐요? 스위치가 켜진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유전자는 켜지고 가능성은 확대된다. 무슨 일이든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순수한 마음으로 대한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딱 발생했을 때, 생각지 않은 일이 딱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일단 뭐예요? 한번 이 일로 인해서 더 좋은 일이 발생되겠지. 나이가 들수록 원치 않은 일이 발생하면은 막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원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원치 않은 일이 디딤돌 되어서 더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자, 강렬하게 바랄 때 비로소 깨어난다. 강렬하게 바랄 때. 그래서 죽어가는 아들을 놓고 그 아버지가 간절히 바라서 살아난 경우도 있죠. 심지어는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죽었어요.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렸어. 근데 그 태어난 갓난아기를 엄마가 안고 뽀뽀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렇게 2시간 동안 끌어안고 있었더니 아이가 살아났어. 호주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죠. 예, 황성환 박사 같은 경우도 그렇더래요. 어릴 때 전염병에 나가서 죽었대. 그 이제 가만히 이제 다 싸가지고 그 아버지가 지게에 지고 가서 묻으라 그랬대. 근데 그 황성환 박사 어머니가 밤새도록 그 혀로 얼굴을 닦고 그 종기난 그 진물로 터지는 그 내 아들아. 그러니 살아났대. 강렬하게 바랄 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어떤 통증이 오고 어떤 몸이 기력이 떨어지고 몸이 약해져도 뭐 할 때? 나는 반드시 살아난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되게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나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럴 때 뭐예요? 비로소 스위치가 딱 켜지는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유전자는 켜지고 가능성 확대된다. 할 수 있습니까? 더 좋아질 수 있습니까? 예. 무슨 일이든 긍정적인 사고방식, 순수한 마음으로 대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일수록 선입견. 암 걸리면은 의사는 잘 낫게요, 안 낫게요? 의사가 암 걸리면 잘 낫게요, 안 낫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암 걸리면은 잘 낫게요, 안 낫게요? 잘 낫는데.
수술만 하면 낫는다. 요 항암 치료만 하면 낫는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회복률이 빠르더래. 근데 의사일수록 암 치료의 성공률은 낮아요. 왜 그럴까요? 선입견 때문에. 의사는 다 압니다. 항암 치료하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고, 고혈압 약 먹으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고 다 알죠. 예. 이 약 먹으면 내 몸이 이렇게 되고 저 약 먹으면 내 몸이 저렇게 되고 다 알죠. 그러니까 이 약 먹으면 이 약은 보약이야. 밀가루를 먹어도 있잖아요. 간호사가 요 밀가루를 주면서 이것은 진짜 특효약이라고 환자에게 줬어요. 환자가 그걸 먹었어. 그랬더니 뭐 나아버렸어. 이게 뭐예요? 이 약 먹으면 뭐예요? 강렬하게 바란단 말이에요. 나을 수 있다고 믿으니까 뭐예요? 그 믿음이.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드디어 세포 스위치가 딱 켜지는 장면을 영상으로 방송국에서 만들었네요. 평소엔 풀린 상태에서 작동을 하다가 봐요. 메틸기라는 분자가 붙으면 실패가 뭉쳐지면서 이게 이제 기능이 질병 유발 꺼져버립니다. 스위치. 그런데 이제 건강 증진 스위치. 즉 유전자를 끄고 켜는 스위치 스위치. 역할을 하는 분자가 있는데 네. 그게 바로 메틸기다. 메틸기라는 스위치. 이 메틸기는 영양 성분인 엽산에서 오는 분자이다. 그러니 우리가 먹는 음식이 바로 유전자의 스위치가 되는 것이다. 자, 일단 이 스위치의 재료가 엽산이에요. 엽산. 자, 퀴즈. 엽산이라는 영양소는 고기에 있게요, 야채에 있게요. 엽산 자체가 엽록소에 비슷한 말이에요. 그 엽산, 엽록소, 야채 속에 들어있는 엽산이 우리의 몸에 들어가서 스위치를 뭐요? 켜요. 건강 스위치를. 그 엽산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어떨까요? 스위치를 끄죠. 어떤 스위치를 켤까요? 질병 유발 스위치를 켜는 것이죠. 고기 많이 먹을 때, 생선 많이 먹을 때. 그래서 뭐예요? 스위치가 딱 켜지니까 자, 드디어 뭐예요? 이것이 아픈 곳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암세포란 말이에요. 문제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몸의 모든 면역계 가서 뭐 달라붙어가지고 저거를 쫙 진단하죠. 풀어헤치죠. DNA를 수리하고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는 10가지 이상의 단백질이 동원된다. 10가지 이상의 면역계가 관여를 하고 수술을 합니다. 자체에서 DNA를 수술하고 봐요. 쓸모없는 건 다 잘라서 내버리고 그리고 뭐요? 이렇게 재봉사가 와서 새로운 건축물을요 딱 집어넣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일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쫙 훑어가면서 뭐예요? 쫙 새롭게 해버려요. 자, 이 일이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질까요?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마음 편히 갖고 잠 잘 자고 맑은 공기 마시고 햇빛 잘 쬐이고 감사하고 박수치고 웃고 노래하고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할 때, 더 쉽게 말해서 뭐 할 때? 요 뉴스타트 8가지를 잘 실천할 때, 이거는 약이 아니죠. 어떤 요법도 아니죠. 그냥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여건, 건강 조건이에요. 이 8가지 건강 조건을 나에게 잘 적용시키면 우리의 몸에 건강을 증진시키는 스위치가 뭐예요? 따다다다닥 켜져요. 몇백만 개가? 약 4천만 개가.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마지막으로 인간을 흙으로 창조했죠. 그런데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뭐예요? 떠나나가죠. 하나님께서는 제발 떠나가지 마 했는데 떠나가니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사탄의 포로가 되죠.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탄의 포로가 되니까는 뭐예요? 질병 유발 스위치가 켜지죠. 건강 증진 스위치는 꺼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야 제발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다린다. 내가 너를 찾는다. 제발 내게로 돌아와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제발 너 좀 안아보고 싶다. 제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몸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세포가 드디어 이렇게 상해요. 상해. 세포를 상하게 하는 것, 첫째 독소, 두 번째 요즘 세상에 환경이 오염되어서 중금속, 또 미세 플라스틱, 또 미세먼지, 또 환경 호르몬,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저 속을 상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 속을 상하게 하는 게 스트레스. 또 물질적인 것으로 뭐예요? 예, 저 활성산소. 가장 강력한 게 활성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가 어떻게 해서 세포를 공격하고 세포를 깨뜨리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산소 중 물로 환원되지 않은 일부가 불안정한 상태의 활성산소가 되는데 이들은 주위로부터 전자 하나를 더 얻어 보다 안정된 상태로 되려는 성질이 있다. 이 때문에 활성산소는 전자 하나가 없어요. 음이온 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요?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뭐요? 자꾸만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요? 안정을 찾고자 마이너스 한 자를 뺏어. 도둑 놈이요. 강도예요, 강도. 그러니까 뺏겨버리는 곳이 뭐예요? 세포예요. 세포의 전자가 딱 뺏기니까 전자가 뭐예요? 세포가 변질돼 버려요. 그래서 세포가 상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보십시오. 더 강력한 산화력을 지닌 활성산소로 변하면서 세포를 공격하잖아요. 세포막과 세포 내 단백질, 심지어는 유전자를 공격해 저렇게 해서 노화와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저거예요. 이게 활성산소가 우리의 몸의 세포를 공격한다는 것은 뺏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쳐들어가서 뺐잖아요. 보통 어떤 강대국의 약속을 쳐들어가서 뭐 뺐잖아요. 똑같아요. 활성산소가 세포에 들어가서 세포를 뺏어요. 세포에 무엇을 뺐는가? 우리의 세포 핵을 보면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안정된 상태로 세포 핵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으로 말하면은 남편과 아내가 행복한 가정을 딱 꾸리고 있어요. 활성산소는 뭔가 세포핵과 똑같은데 하나가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해요? 여기 마이너스가 없죠. 이게 활성산소예요. 이게 마이너스 전자 하나가 없는 게 활성산소예요. 산소는 산소인데 뭐요? 불안하니까 막 왔다 갔다 왔다 막 활성화돼서 막 프리 레디칼 이게 자, 그래서 모든 우리의 몸에 있는 이 유전자가 뭐예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쫙 돌면서 제 역할을 다 하는데 이 활성산소가 뭐예요? 요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요 마이너스 하나를 어디선가 뺏어와야 돼. 그래서 이 바깥에 우리 몸 바깥에 체외에서 활성산소가 존재할 경우에 이 활성산소가 뺏어요. 뭘 뺏는가? 음식이 왜 쉬죠? 물리학적으로 왜 쉬죠? 세균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 세균 때문에 쉬는데 활성산소가 음식에 달라붙어 음식의 마이너스 전자를 뺐으니까 사실상 쉬는 거예요. 사과를 딱 잘라 놓으면 그 표면이 어떻게 돼요? 표면, 잘라진 표면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그게 변하죠. 그게 왜 변하는지 아세요? 사과 표면에는 음이온이 많다고요. 이게 음이온이 많으니까 뭐요? 활성산소가 그게 달라붙어. 사과 표면에 있는 음이온을 막 뺏어요. 그러니까 음이온 하나 뺏기니까 뭐 사과가 변질되는 거예요. 음식도 똑같은 이치고, 여러분 쇠가 녹이 슬죠. 왜 녹이 슬어요? 쇠 표면에 음이온이 많다고요. 근데 음이온이 많으니까 뭐 활성산소가 딱 달라붙어서 뭐예요? 그 음이온을 뺏으니까 쇠가 녹이 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체내에 들어가서 뭐예요? 세포에 이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잘 균형지게 세포가 작동하고 있는데 뭐예요? 드디어 요 활성산소가 뭐예요? 이야, 내가 불안해, 하나 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그래서 요 마이너스를 딱 뺏으니까 빼앗기니까 저 이제 우리의 몸에 이 저 세포는 뭐예요? 안정해요, 불안해요? 저 세포는 이제 불안해요. 그래서 변질돼요. 요게 암세포이고 요게 각종 노화이고 각종 세포 변질 질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뺏겨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이 있는데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누가 유괴했단 말이에요. 그 가정이 평안해요? 그 순간부터 가정은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 하나 잃어버리니까 저 세포가 어떻게 돼요? 상한 다음에 완전 변질되어 버리는 것. 저게 질병이고 암세포라 그 말이에요. 요게 이 나쁜 놈의 활성산소예요. 예? 자,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있잖아요. 업조 마이너스가 저 마이너스를 뺏어와요. 쫙 뺏어오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 과정을 이미 예측하셨겠죠. 하나님의 대책은 뭘까요? 하나님의 대책은 뭘까요? 내 몸에 있는 요 세포의 마이너스 전자가 뺏기기 전에 저걸 막아주는 게 있겠죠. 안 돼! 하고 막아주겠죠. 안 돼! 하고 막아주면서 뺏지 마. 잡아먹지 마.
이거 줄게. 요거 차라리 요거 하나 가져가. 요거. 그래서 세포를 딱 보호하고 여기에 이 물질 마이너스가 딱 활성산소에 가서 활성산소로 하여금 안정되게 해주는데 요 물질이 뭐냐고요. 요 물질이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던 항산화 물질이에요. 항산화 물질. 자, 여러분 항산화 물질은 뭐예요? 산화라는 것은 뭐예요? 쉬는 게 산화, 변하는 게 산화. 산소로 활성산소가 뭐예요? 변해버리는 거. 탄화는 뭐예요? 태워서 변하는 게 탄화고 산화는 뭐예요? 요 산소가 접촉돼 가지고 변하게 하는 게 산화란 말이에요. 이게 산화되는 것을 이 막아주는 항산화, 항일 운동, 일본을 대항하는 항일 운동, 대항할 항자. 그러면 산화를 막아주는 물질, 이런 항산화 물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고기가 항산화 물질인가요? 야채나 과일이 항산화 물질인가요? 야채나 과일이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게 마이너스 전자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딱 먹으면 뭐요? 시원하죠? 신선하죠? 머리가 맑아지죠? 이게 항산화 물질이에요. 근데 고기를 먹으면 맛이 있는데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시원해요? 개운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항산화 물질을 잘 먹는 사람은 몸에서 활성산소가 저 세포를 공격할 때 뭐예요? 세포의 공격을 막아주는 일이 항산화 물질로 인해서 우리의 몸에 들어오는데 이 항산화 물질은 햇빛 받고 자라난 모든 식물과 과일 속에 가득해요. 이게 바로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과일을 먹으면 우리의 몸에 뭐예요? 발생되는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려고 할 때 저 과일 속에 있는 항산화 물질이 뭐예요? 활성산소에게 떼줘요. 마이너스 전자를. 그래서 활성산소를 뭘로 변해버려요? 정상산소로 딱 변해버려요. 그렇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항산화 물질이에요. 이걸 항산화제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 있잖아요. 이 세포요, 세포에 영양소가 공급되어지고 산소가 공급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저 영양소와 산소가 세포로 딱 들어가서 뭐요? 미토콘드리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탄화가, 화학작용이 일어나요. 산소가 영양소를 태우는 거죠. 이게 탄화죠. 자, 태울 때 우리의 몸에 반드시 뭐가 나와요? 영양물질과 열과 힘이 나오죠. 태워지고 영양소가 태워지니까. 그런데 반드시 태워지면서 나무를 태울 때 재가 나오고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산소가 영양소를 태울 때 열과 힘도 나오지만 뭐가 나와요? 활성산소, 재가 나와요. 찌꺼기가 나와요. 그래서 발생된 이 활성산소가 우리의 세포를 공격합니다. 자, 세포의 벽을 공격해서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해서 노화를 촉진하고 요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공격해서 암을 유발시키고 요 활성산소가 세포 벽을 공격해서 당뇨병을 유발시키고 모든 만병의 90%가 활성산소가 원인이다 라고 하는 책도 있잖아요. 그때 발생된 활성산소가 그대로 가서 세포를 공격한다는 건 뭐예요? 세포 유전자를 뺏어버리면은 우리가 병들어서 뭐예요?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그때 우리의 몸에 요 SOD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딱 작동이 되어져요. 이렇게 간에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효소입니다. 슈퍼 옥사이드 디스뮤타스. 디스뮤타스는 디펜스라는 뜻이에요. 막아준다. 이게 슈퍼 옥사이드. 가장 강력한 슈퍼 옥사이드 산소. 이 항산화제예요, 이게. 그래서 의학자들은 이 SOD를 우리의 몸을 지키는 수호천사다. 활성산소의 공격을 막아주는 수호천사다. 그래서 이 SOD 효소가 활성산소를 붙잡아요. 여보게 친구 어디 가는가? 깡패잖아요. 비켜! 아,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자네 어디서 왔지? 나야 여기서 왔지. 세포에서 만들어졌잖아. 자네 태생이 세포 아닌가? 근데 왜 자네 태생 세포를 가서 공격하려고 하는가? 자기의 태생 어머니인데 왜 어머니를 욕하는 거야? 왜 어머니를 공격하는 거야? 안 되겠지? 그러네. 그래서 활성산소가 SOD를 만나서 뭐해요? 회개. 그러고 보니 그러네? 일로 와봐. 잠깐 쉬어가. 그러면서요, 과산화수소하고 결합되어져요. 그래서 이 SOD가 과산화수소와 딱 이 활성산소 연결시킨 다음에 우리의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 물과 우리의 몸에 필요한 산소로 딱 바꿔주는 일이 변해. 이때 뭐 할 때요? 자, 여러분 파이토케미칼 야채를 먹어줄 때 안토시아닌 또 뭐요? 폴리페놀 이게 다 야채와 과일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잘 섭취할 때 우리의 몸에서 뭐요? SOD 효소가 잘 발생이 되어서 저 활성산소가 뭐예요? 우리의 몸을 공격을 할 때 딱 막아서 뭐요?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이게 우리의 몸에 유전자를 켜는 스위치가 된다 그 말이에요. 박수 박수. 누가 이것을 우리의 몸에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감사합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스위치가 쫙 켜요. 건강 전진 스위치. 암세포만 골라주기는 NK 스위치가 쫙 켜져요. 자, 그러면 가만히 봐봐요. 이 과정을 볼 때 이 활성산소가 저 마이너스를 딱 뺏으려고 할 때 안 돼 하고 막아주는 것은 예수님의 성질이죠. 예수님의 품성이죠. 자, 이것을 그대로 한번 이제 영적으로 접목시켜 보십시다. 활성산소는 사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사탄은 불완전해요. 평화가 없어요. 파괴하고 부수고 뺏고 짓밟고 난리예요. 근데 이 사탄이 죽게 됐죠? 타락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사네. 사탄은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꼴을 봐요, 못 봐요? 사탄은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꼴을 봐요, 못 봐요? 못 봐. 그래서 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저 영원한 생명, 저 마이너스 이원, 저 영원한 생명을 뭐 할까요? 뺏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뺏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영원한 생명 아담과 하와 잃어버렸죠. 육체의 생명도 아담과 하와 잃어버렸죠. 그래서 뭐예요?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 빼앗기진 육체의 생명이지만 저 육체의 생명만은 뭐예요? 남겨놨는데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그때부터 수명, 목숨은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머니부터 태어날 때 이미 요 두 개는 사라졌고 뭐만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육체의 수명, 목숨만 가지고 태어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안 죽어요? 언젠가 죽지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예수께서 봐요, 못 봐요? 못 봐죠. 그래서 우리에게 저게 수명, 목숨 저게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예요? 마이너스 이온 빼앗겨 버렸으니까, 육체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빼앗겨 버렸으니까 우리가 시간이 가면은 늙고 병들고 죽게 돼요. 자, 이것을 예수께서 항산화제가 되셔서 이걸 못 봐. 항사망제가 되셔가지고 이걸 못 봐. 그래서 예수께서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항산화제가 되셔서 제발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저 육체의 생명, 저 영원한 생명을 돌려줘. 내 생명 줄게. 나에게 있는 마이너스 생명 하나 줄 테니까 육체의 생명 돌려주고 영원한 생명 돌려줘. 뭐 한 거예요? 값을 지불한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죠. 죽게 된 그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되찾아줄 대신에 뭘 줘야 돼요? 거래하는 거죠. 합법적인 거래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생명을 사탄에게 지불하고 우리의 생명을 여러분 다 얻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어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이 종이 되지 말라. 죄의 싹은 사망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십니다. 영화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머니라는 영화인데 홀 어머니 밑에서 고등학교 여고생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 홀 어머니는 눈이 외꾸예요. 나물 뜯어가지고 나물 시장에다가 팔아요. 그런 어머니가 정말 싫었어요. 자, 장면 보십시다.
뭐 하는 짓이야? 어디 가서 그러지 마라, 잉? 어른들이 겁나 요게 가정교육 못 받아. 지긋지긋해. 지긋지긋하다고. 아, 무엇이 그러고? 1, 20원에 벌벌 떠는 엄마. 내가 왜 애꾸 딸이라고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데? 알아? 내가 왜 입술 깨물고 공부하는 줄 아냐고. 이 지긋지긋한 집 떠나서 지긋지긋한 애꾸 딸이란 소리 듣기 싫어서야. 알아? 가출해 버렸습니다. 엄마가 싫은 거예요. 집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쭉도록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 들어갑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졸업합니다. 원하는 아주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엄마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지워버렸어요. 아예.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밥상을 박차고 나간 딸을 엄마는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시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우리 딸이 어떻게 사는지, 대학은 어떻게 다니는지,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나물 팔아 번 돈 몇십만 원을 그 전달해주고, 혹시라도 네가 용돈 비슷하게 주는 것처럼 주어라, 그렇게 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났는데요. 어느 날 10수년 이 딸은 그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승승장구합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딸의 눈이 이상하대요. 걱정했습니다. 몇 달 뒤에 또 들려온 소식이 딸이 실명하게 된대요. 앞을 못 보게 된대요. 누군가 안구를 기증해 주지 않으면 앞을 못 본대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누군가 안구를 기증해 줬고 그 딸은 안구 기증받은 것으로 다시 앞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인생의 풍파를 겪고 나니 10수년 전 밥상 박차고 나왔던 그 어머니가 잠깐 생각이 나서 그 어머니 살던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 어머니를 보게 됩니다. 옛날 어머니가 살던 그 허름한 집 쓰러집니다. 엄마는 자기 딸의 존재를 모릅니다. 아따, 분내가 겁나 좋소. 또 화장품. 쓰러졌습디요. 예. 인자 진짜 며칠 안 남았는갑네. 어쨌든 고맙소. 근데 분내를 맡은 게 꼭 서울에 있는 우리 딸 오미? 오메? 오미? 오메? 오미? 오미? 오미 선하냐? 내 딸 선아,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자기에게 안구 기증한 그 안구가 어머니 안구였던 거예요. 그 남은 눈 하나마저 엄마가 빼서 딸에게 기증한 거예요. 엄마가 하는 말, 아니요, 내가 미안해. 내가 이런 엄마라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너를 죽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앞을 못 봐도 좋아. 너는 앞을 봐야 돼. 활성산소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빠뜨릴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까지 지불했단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남편에게 줬어요. 하나님을 떠나라 한 거예요. 정령 죽기를 선택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정령 죽이라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나 선악과 따먹고 네가 죽게 되면은 나는 못 산다. 왜? 사랑이란 뭐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게 사랑해.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게 부모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을 떠나봐요. 제대로 살 수 있는 거 없는가?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선악과 먹고 죽게 되면 나는 못 산다. 네가 선악과 따먹고 죽게 되면 나도 죽겠다. 네가 선악과 따먹고 죽으면 차라리 내가 대신 죽겠다. 너 살리고 내가 대신 죽겠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십자가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활성산소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시 되찾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렸잖아요. 다시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예요?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 나 너 사랑해. 네가 어떻게 해도 괜찮아. 난 널 사랑해. 이 사랑을 내가 느끼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질병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30년 동안 밤잠 암자가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중소기업을 건실하게 일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탄탄했어요. 자기의 친구를 부회장으로 두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사가 잘 되어서 3개월간 해외 출장을 가게 됩니다. 여행 겸해서 3개월 해외 출장 갔다 와보니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자기의 친구 부회장이 회사를 다 말아먹고 잠적해버렸어요. 와, 회사가 망한 것도 망한 거지만 그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그 배신감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회사를 다시 어떻게 수습해보려고 했지만 3개월 동안 도저히 되지 않고 결국은 회사는 부도 처리 끝나버렸고 남은 것은 이것밖에 안 남았어요. 온몸이 병 심장병에다가 저혈압, 결국 폐암 말기까지 숨 쉴 수 없게 돼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 내가 살아서 뭐 하겠느냐? 극단의 선택을 하려고 딱 하는데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유학 중인 아들. 그래, 그 아들에게 전화나 한 통. 여러분, 극단의 선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의 극단의 선택의 사실을 누군가에게는 알리고 죽습니다. 왜 물에 빠진 사람이 그냥 뛰어들지? 왜 신발을 벗어놓고 뛰어들어요? 심리적으로 내가 죽었다 그 사실을. 이순신 장군은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했건만 그렇게 알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성환아, 만일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는 의연하게 잘 살아야 한다. 아들이 바쁜 것 같아 대충 전화를 받고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딱 그딴에서 하려고 하는데 띠리링 그 아들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 목소리,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아들이 느낀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결혼하면 아버지가 앉아야 할 그 자리 누가 앉습니까? 손주가 태어날 때 그 손주 안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버지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어찌 돼선 사람 안 계세요. 격세지감. 어릴 때 그렇게 꾸중해서 키웠던 아들이 이제 성장해서 아버지를 꾸짖어요. 죽지만 마세요. 그래서 뉴스타트에 왔어요. 아픈 몸으로 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와 똑같은 일상 프로그램 합니다. 아침 새벽 강의 듣고 오전 산책하고 오후 치료받고 저녁 웃음 치료와 건강 강의 듣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일주일, 2주일 강의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루에 한 번씩 도노의 시간, 깨달음의 시간, 깨닫는 경험만 있으면요 우리의 몸에 엔돌핀, 옥시토닌 막 나와요. 좋은 호르몬이. 그러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죽기까지 끝까지 나는 그것도 모르고 60년을 살았구나. 이런 경험이 되게 됩니다. 이게 진짜 뉴스테트예요. 그러면서 저걸 깨달으면서 바뀌어져요. 뭐가 바뀌어져요?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뭐가 바뀔까요? 마음이 바뀌어요. 무슨 마음이었어요? 어두운 마음이었어요. 그 친구, 회사를 부도내고 잠적하는 그 친구,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변해요. 생각이 변하니까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니까 몸이 변해요. 좋게 변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천천히 기도하기 전에 60년 살아온 지은 죄들, 4살 때부터 기억나는 대로 열거하고 자복하니 아는 죄가 200가지가 넘는데 세상법으로 따져도 시효가 전혀되지 않았다면 처형을 받아야 마땅할진데 하나님의 법이 아무리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넘친다 해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그래도 나는 기도했다. 흐느끼다 통곡하다 한참 슬퍼서 진짜로 한없이 울었다. 자식 되어 부모께 불효한 죄, 남편 되어 아내를 못 지킨 것, 아버지 되어 못다한 죄, 형제 자매 일가 친척들에게 못다한 도리 등등 필설로 드러낼 수 없는 수많은 죄들을 자복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육신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학대하고 천대하며 쾌락의 도구로 함부로 삼아 굴렸습니다. 그 결과 질병의 사슬로 묶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짜 고백이에요. 저의 죄 이토록 많으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생명을 좀 더 연장시켜 주시면 세상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변화되어 거듭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있는 대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다 동원하여 진심으로 살려줄 것을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육체를 주신 대로 깨끗하게 회복시킨 후에 죽게 해달라고 담대한 마음으로 직설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한순간 내 가슴이 불덩이를 대듯이 확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늦가을 저녁 소술바람이 단풍진 억새 풀잎을 흔들고 낙엽을 굴린다. 바스락 스르락 하는 소리에 눈물로 흐려진 안경을 벗고 살며시 눈을 떴다. 분명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느꼈다. 가슴속이 뻥 뚫리고 후련해졌다. 기분이 매우 상쾌했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나무 사이로 보이는 하늘에 대고 큰 소리로 외쳤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좋아집니다. 6개월 후에 완치가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기적적으로 잃었던 회사를 되찾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아들의 호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유전자 스위치를 켜게 해준 거예요. 질병 회복 스위치를 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 좀 감상하시고 오늘 주무시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오시어서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오시어서 유대 민족 그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간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외면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아버지 하나님, 활성산소가 우리의 몸에서 세포의 마이너스 전자를 하나 뺐으므로 세포가 변질되고 세포가 상하여서 각종 병이 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사탄이 활성산소가 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우리의 건강을 빼앗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겨 그렇게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되돌려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생명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되찾게 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렇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하시고 희생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붙잡고 그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 남은 생애를 삶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회복되는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편히 쉬십시오. 내일 아침